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4장 말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 그게 언제냐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때이죠. 17장에 할례가 나오니까 할례 받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줬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유일한 길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이었대요. 그런데 자꾸만 어떤 조항들을 가지고 그 구원을 얻어보려고, 의를 얻어보려고 사람들이 애를 썼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도 된대요. 즉 유태인들에게만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래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모든 그 후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후손 될 사람들이었대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들이든 할 것 없이 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그 율법의 조항들 말씀하신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죄 깨달으라고. 앞에서 3장에서 말씀을 했죠. 죄 깨달으라고. 우리가 명백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건 아니래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또 하나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즉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혼을 비유하자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결혼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조건들, 뭐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 가지고 결혼해 보려고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여서 닮고 싶은 그 자신의 신랑과 같이 닮아가기 위하여서 주께서 구체적인 조항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조항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사들, 무술 세계의 그 도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무술과 관련된 그 백과사전 같은 거, 그 비법 이런 것과 관련된 책을 만났을 때에 아유, 또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귀한 글을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겠어요? 후자이겠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고 싶은데 닮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 율법을 사랑하면서 지키게 되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정말 그 왕자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흙탕물에서 뒹굴면서 살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왕으로서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삼으신 거죠. 그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요. 왕을 믿어라. 믿음으로 그 왕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왕자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 예법들이 있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죠. 왜냐면 왕자로서 살았고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신랑과 결혼해 보겠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왕자가 되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거기에 주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단 하나,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는 믿음이었고요. 믿고 나면 이제 우리를 의인답게 주께서 빚어가시고 왕자답게 빚어가셔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빚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율법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거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가야 할 목표를 거기에서 제시해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런 율법이 감사한 거고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가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이런 거 깨달으면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헷갈리질 않아요. 헷갈리지 않는 것 자체가 평생 신앙생활에 가면서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